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잊지 않고 저녁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예전에 TV 동물 농장에서 비버가 나뭇가지들을 모아 열심히 만든 집을 사육사가 강제로 철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비버의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는데 공들여 만든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비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버의 망연자실한 모습을 떠올리다 보니 그 모습 속에 언뜻 코로나19를 겪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숱한 어려움 가운데에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빨리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될 날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개인의 영성을 공들여 지켜나가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들이 공들여 만든 집이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연약하여서 잘 공들여 키워나가도 쉽게 무너져 망연자실할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가 망연자실할 때에도 우리 곁에 든든히 서 계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는 평생을 오직 한 분만을 기다리면서도 망연자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살아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평생을 잘 살기 위해 또 열심히 살기 위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아들은 신분과 삶이 보장된 최고의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등지고 광야에 나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낙타의 털옷을 입으며 참 별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심판과 회개의 말을 선포하며 물로 세례를 주며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등지고 이처럼 별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오직 한 분, 그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향해 온 몸을 돌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연애하시면서 다들 기다려보신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저도 미도 아파트 1동 209호 앞에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봤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곳이 장인어른 댁이 되었는데 아내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세상을 등진 채 살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는 메시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활동을 보니
요한이 생각하며 기다렸던 메시아와는 좀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무서운 심판을 내릴 모습, 자기를 감옥에 가둔 자를 심판할 메시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악인들을 처단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심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세상을 등지면서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러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잘 살아봐야지 하고 진짜 열심히도 살고 또 말씀도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왔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처럼 살아온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은 엉뚱한 일들만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토록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잘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닐 때, 그럴 때 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순간 마치 공들여 만든 집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망연자실함 속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십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도 좀 시원하게 맞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다 라고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내가 지금껏 해온 일들은 이렇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이 행한 일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생각해 보았으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고백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인지 메시아인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내가 구세주가 맞다, 그러니까 나를 무조건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내가 한 일들을 돌이켜보고 너의 입술로 너가 한번 고백해봐라. 너의 구세주가, 네가 기다린 메시아가 내가 맞니? 라고 요한에게 다시 묻고 계신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세례 요한이 어떤 대답,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대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주님이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믿어야 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 맞으세요? 라고 묻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봐라.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너를 이끌어왔는지 한번 돌이켜봐라. 그리고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 사람이, 너의 구원자, 너의 구주가 바로 내가 맞니? 여러분, 한번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린 분이 예수님이 맞는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기다린 그분이 예수님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은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다는 말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입니까? 그로 인해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때문입니까? 혹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시는 예수님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그 걸림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듯이, 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듯이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쓸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또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린 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다림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나를 붙드셨던 주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기에 걸림돌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감옥에 갇힌 자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위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공들여 쌓았던 우리들의 일상을 무너뜨렸고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도 흔들리게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며 소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당국과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백신 개발을 위해 애쓰는 연구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요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목회 여정이 더 크고 귀하기에 지금 이 시간이 준비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리모델링과 함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도 온전히 리모델링이 되어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여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의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보호하셔서 무사히 공사가 진행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리모델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모델링에 참여하고 힘쓰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이 기도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